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봄이 왔어요. 자, 이렇게 봄과 함께 우리의 새소식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새소식반은 언제 할까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2주 동안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했다가 줌에서 만나요. 우리 새소식반에는 주제 찬양이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 괜찮아요. 함께 따라하면서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자, 렛츠고! 새소식반. 안녕하세요. 2022년 새소식반 특별기획 기도의 사회를 맡은 최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그 기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기도의 전문 유튜버 기도하는 언니입니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기도하는 유튜버 기도하는 언니예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의 요청도 있으셨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름도 기도하는 언니인데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기도란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대화입니다. 기도가 대화라고요? 네. 누구랑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네요. 정말 인기 있는 유튜버인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별 말씀을요.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매일 하고 있는 걸요. 네. 그럼 저도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는 언니를 님이 기도로 우리 2022년 새소식반 특별기획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우리 어린이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잘 하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아들에게 가끔씩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2절이에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온 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네, 한 번 더 3절 부를 거예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여기도 힌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찾았나요? 맞아요, 주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정도로 그렇게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며 늘 주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다시 부를 때는 사랑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하트로 표현해 볼게요. 같이 불러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2절.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온 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너무 예쁘게 잘해주었어요. 마지막 3절이 남아있네요. 3절도 예쁘게 하트를 그리면서 불러볼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들은 서점에 가본 적이 있죠? 서점에는 많은 종류의 책이 있어요. 뭐 역사서도 있고 백과사전도 있고 요리책도 있고 피아노 책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백과사전은 왜 쓰여졌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요리책은 왜 쓰여졌을까요?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왜 쓰여졌는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쓰여졌을까?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주었어요. 우리 큰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면 요한복음 20장 요절의 주소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읽어주는 거예요. 요절의 주소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에서 아주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쓰여졌대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자,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요, 우리 요절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좀 박자를 맞춰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박자를 맞추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는 아멘. 아멘 요 마지막 박자에 맞춰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역시 눈치 빠른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멘은, 아멘, 아멘. 2번 할 거예요. 한번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와 잘했어요. 헷갈리지만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좀 더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아멘은 3번 들어가는데 박자가 어렵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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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요절의 주소 안 보여줘도 될까요? 자, 요절의 주소만 안 보여줄게요. 한번 다시 보고. 자, 짜잔. 자, 이제 안 보여줄게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와, 너무 힘들었는데 잘했어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아멘은 4번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요절의 주소 안 보여줘도 할 수 있겠죠? 자, 기억 안 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요절의 주소 짜잔. 네, 이제 안 보여줄 거예요. 다시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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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미니는 뒷문 베란다에서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하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미니에게 말했어요. 미니야, 무슨 걱정이 있니? 네, 엄마 있잖아요. 방금 형이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더니 밖으로 급하게 도망쳤어요. 그건 형이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살금살금 내려갔고 오늘 친구와 함께 자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밖으로 달려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미니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증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에서는 곧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정받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과 기름을 준비해서 동산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돌봐 주셨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성경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돌봐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지키던 감시병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감시병을 세웠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할까 봐서였어요.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어요. 누가 주님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먼저 도착한 요한은 밖에서 그 무덤 안을 쳐다보았고 후에 베드로도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그곳에 있는 무덤 안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새 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천이 예쁘게 개켜 있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런 마리아처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이에요. 바로 항상 옳은 일만 하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친구를 때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죄예요. 이 죄의 벌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부끄러움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옆에 없어서 마리아는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만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는요, 두 사람이 곳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예수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마리아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다시 그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만약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였어요. 마리아야, 이 목소리는? 이 마리아는요, 그 목소리에 낯선지 않고 정말 다정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을 본 마리아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요, 마리아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라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이란 뭐냐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처음에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증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전하라 라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 주었어요. 무엇이 되었어요? 바로 증인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방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손과 발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넘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저도 이 시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한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손으로 표시해 볼까요? 네, 좋아요. 방금 손으로 표시해준 친구들은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요.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명종 시계가 달린 시계탑, 유니언 잭, 피쉬앤칩, 셜록 홈즈, 엘리자베스 여왕, 축구, 빨간색 2층 버스, 런던 아이.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아는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제 찬양을, 선교 찬양을 부르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함께 불러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하해요. 네, 우리 조금 힌트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 저 나라 알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보통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영국은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예요. 여기 이 영국의 수도는요, 어딜까요? 런던이에요. 그리고 인구는 뭐 한 6,8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어린이는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여왕이 아직도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영국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어느 대학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옥스퍼드 대학이랑 캠브리지 대학이 바로 이 영국에 있어요. 이 영국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과연 선교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게요. 선교란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러면 선교사는 무슨 뜻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네, 바로 선교사예요. 이 영국에는요, 금은숙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이 금은숙 선교사님은요, 2003년도에 거의 한 20년 정도 됐죠? 영국 선교사로 파송되셨어요.
주로 수도인 그 런던에서 선교하시지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속한 영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8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전도와 교사 훈련을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2022년도에는 어린이 전도자로 세우는 일, 모든 사람들을 어린이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금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거예요. 오늘 헌금 못 갖고 온 친구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헌금 목표액을 정해서 헌금을 드릴 거예요. 우리 오늘까지 합해서 6주 동안 모아진 헌금 목표액을 얼마를 정할까요?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5,000원. 다 합해진 거. 5,000원이요? 네. 2만원. 5,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 나왔어요. 우리가 6주 동안 모을 거니까 2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원 목표 금액을 잡고요.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 세수식반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이 얼굴을 하나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은숙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자, 기도가 조금 이렇게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해 보아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나눌 수 있도록 주변의 교회에 가셔서 CEF를 소개하고 교사훈련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대면으로 하는 세수식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린이들이 기쁨으로 열심히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부터는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진짜 있었던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우리 친구들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부터 시작된 봄학기 새소식반이었는데 여러분들 즐거웠나요? 그래요, 즐거웠다고요? 자, 좋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복수 게임에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엉덩이 떼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두 번째, 저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삐지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멋지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게임은 포켓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들을요, 선생님이 이곳에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면 2장씩 그 문제, 이 포켓 복음의 내용 시각을요, 뽑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 맞춘 친구가 스톱 하고 외치면 선생님이 손을 놔서 2장을 뽑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선교사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금은숙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간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한국, 2번 미국, 3번 영국.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는 기도선. 저기 윤정이 친구가 예쁘게 해줬는데 우리 친구가 말해볼까요? 영국. 맞았어요. 우리 다 같이 맞았다는 박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았다! 우리 윤정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포켓 복음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윤정이 친구가 스톱이라고 외쳐주세요. 자, 외쳐주세요. 스톱! 그래. 2장을 뽑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어두운 하트가 있고요. 여기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어요. 자, 여기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두운 그림은요, 뭐냐면,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빈 무덤과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윤정이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복음. 자,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맨 먼저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제자들, 2번 여인들, 3번 막달라 마리아.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는 하트. 저기 김지영 친구가 예쁘게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가 말해볼까요? 3번 막달라 마리아요. 맞았어요. 우리 다 같이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지영이 친구도 선생님이 복음을 이렇게 만져볼 테니까 스톱 해주세요. 썩. 좋아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리고 하나님을 뽑았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해.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자, 우리 김지연 친구도 선생님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벌써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복음. 자, 우리 친구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십자가. 저기 우리 누구지? 저기 누구더라? 그리고 하정이가 들어줬어요. 우리 하정이가 말해볼까요? 대화.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걸까요? 하나님.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하정이 친구도 한번 스톱이라고 외쳐주세요. 썩. 자, 여기 두 개를 뽑았어요. 또 하나님을 뽑았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맞았어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즐거웠나요? 네. 우리 하정이에게도 선생님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만나게 될 텐데요. 언제 만난다고요? 매주 월요일 10시 오전에 우리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줌으로 들어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